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1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던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까 오전에 어떤 역사를 우리가 배웠죠? 택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 택하심의 역사가 있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왜 택했어요? 사랑하니까 택한 겁니다. 언제 택했어요? 창세 전에 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건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사랑받는 자만 택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택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복음이 믿어졌다, 나는 예수님 통해 죄 용서받은 게 확실하다, 이거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기뻤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분들이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구원의 역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딱 택했어요. 왜 택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택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야 돼. 이제는 불러서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게 하고 하나님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를 때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뭘로 부른대요?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왜 부르냐? 여러분, 택했는데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막 설교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 사람 택했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안 믿지만, 그런데 택했는데 그 사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려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믿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부를 때 뭐로 부른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사람은 복음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부를까요? 다른 걸로 부를까요? 다른 걸로 불러요. 다른 걸로. 어떤 걸로 부를까요?
율법으로 부르기도 해. 율법으로 부르는 게 십계명으로 부르는 거야. 십계명 철저히 지켜야 돼. 이거 철저히 안 지키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살면서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돼. 이걸 안 하면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 사람은,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부른 거야, 율법으로 부른 거야? 이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으로 부른 거예요. 아니, 부르긴 불렀는데 율법으로 불러서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어떤 거로 부르냐면요, 교회를 갔더니 막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막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사람이 쓰러졌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귀신 들어오는데 귀신 나가고 막 우리 교회 대단해, 막 놀라운 역사가 있어. 찬양만 하면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와, 우리 교회 신비해, 놀라운 신비한 현상이 막 일어나 우리 교회. 이런 말 들으면 혹하죠. 아니, 점쟁이를 찾아가도 용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아니, 저 교회를 갔더니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막 신비한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막 대단해. 저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야. 저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 받고 기도 받으면 막 꿈을 꾸고 막.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죠? 안수하면서 막 넘어뜨리니까 막 넘어지고 막, 그럼 막 떨면서 막 계속 막 기도. 이런 교회들이 막 부흥해요. 요즘에는 엄청 부흥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말할 때마다 성경을 얘기하기보단 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직통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메시지를 줬대요. 아니, 성경에다 하나님이 해석을 해놨는데 성경 보면 되지 무슨 직통 계시야. 그런데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직통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더 신령해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은요, 성경 보고 말씀 전하는 사람 우습게 여겨요. 에이, 뭐 이런 걸 보게, 나 원고도 필요 없어. 원고 그냥 하면 돼. 그냥 자기 막 항상 꿈 얘기, 뭐 봤니, 자기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니, 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보시면 대부분 간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이거예요. 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돼서 이렇게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자지러져요,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다 주무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복음으로 부른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면 좋아해요, 복음으로 부른 사람은. 근데 율법으로 부른 사람은 뭘 좋아할까요? 율법으로 부른 사람은 율법을 전하면 좋아해.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건 먹을 수 있고 먹지 말고, 이건 철저히 지켜야 되고, 이런 설교를 좋아해. 그 사람은 막 좋아해. 그리고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어떤 이 직통계시 막 이런 것으로 부른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이 택함을 받은 사람도요, 이게 부르심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을 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이나 환상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이단들은 뭘로 부른 거예요? 이단들은 그 교주가 짜맞춰 놓은 가짜 교리, 가짜 복음, 거짓 교리로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또 몇십만 명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 이 복음을 지금 받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로 부른 사람이야? 복음으로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음성을 들려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갖고 구원 얻을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교회가 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여요. 하도 세상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막 떳떳해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정상이 정상이라니까요. 이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네. 왜 그렇게 살아?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하도 복음으로 부른 사람보다 다른 복음, 가짜 교리로 부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짜 복음으로 부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시절이 됐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때 아, 나 택함 받았구나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은 맞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불신자인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택함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을 때 구속의 사랑이 믿어지고 내가 영생하는 하나님 자녀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고 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듣고 있다? 복음을 듣고 있냐 복음이 아닌 거를 듣고 있냐 요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흥은혜교회 다니시면서 복음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또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또 잘 반응해 주시고 잘 받으시잖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 전하면 싫어해요. 막. 왜? 코드가 안 맞아요. 교회가 이게 아닌데 왜 맨날 복음만 얘기하지? 이거 아닌데. 우리 교회는 구제를 하네. 구제를. 아,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좀 약해. 찬양이. 아니 찬양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복음이 우선시가 돼야죠. 근데 복음은 싹 제껴놓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근데 사람들은요 복음 싫어하더라고요. 말씀 싫어해요. 설교 짧고 찬양 길게 하고 막 신비한 환상 보여주고 막 느낌 오고 감정 오고 이런 교회가 요즘 부흥하더라고. 엄청 부흥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으로 불렀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이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는 내 양이 있다. 그러면 내 양이 아닌 양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잖아요.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 양이 아닌 양이 있어요. 자, 분별해 보세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 예수님 양과 예수님 아닌 양.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 듣는다니까 또 직통계시. 난 예수님 양 맞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웠는데 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음성을 못 들려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려줘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널 택했는지 알게 되고 그래야지 구원도 받고 천국도 확신도 갖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없으시니까 대신 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양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면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헌신도 좋고 다 좋은데 말씀이 싫어. 나는 아주 싫어. 나는 그게 예수님 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내 양은 기도를 열심히 하며, 내 양은 찬양을 열심히 하며, 내 양은 헌신을 열심히 하며, 내 양은 구제를 열심히 하며, 이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목회자는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누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지 않아요. 알 수 있어요. 언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딱 전했는데 맨날 이래. 왜 이래? 택함은 안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아직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구원 받았지만 병에 걸렸던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가, 아니면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당했거나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양을 키우잖아요. 양을 어떻게 부를까요? 목자가 휘파람을 불든 소리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양들이 막 섞여 있는데 자기 양만 정확하게 자기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목자 양이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안 움직여요. 신기하죠? 이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음 주부터 만약에 여기서 율법을 전하고 10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막 이걸 전해, 그리고 제가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환상을 보게 하고 이거 하면 우리 교회 다 없어지겠죠. 사람들. 내가 그러지도 않겠지만, 아니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한테 엉뚱한 걸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엉뚱한 거 할 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놨어야죠. 여기다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근데 요즘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밖에서 교인들 교제하는 내용 보세요. 다 뭔 줄 아세요? 대부분 꿈을 꿨어. 나 어저께 나 봤어. 나 그 전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내가 그냥 본 게 중요해. 직통계시 내가 경험한 게 중요해. 그게 전부 다 그게 주제야. 근데 불쌍하죠.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데 성도들은 복음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그 목사님이 좀 슬플 수도 있어요. 복음으로 불렀으면 자기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질 텐데 복음으로 부른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씀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프로그램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단 막 하고 막 돌리고 막 행사하고 막. 왜? 그러면 교인들이 오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근데 목사는 좀 서글프죠. 자기 말씀에는 관심 없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래도 교회가 커져요. 부흥해요 막. 이게 좀 서글픈 일이죠. 이게.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기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잘 반응하실 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 글자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일생의 죄를 모두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길이 없어요. 없어.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언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요? 우리가 죄인일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이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이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에이 지옥에나 가라. 에이 마귀 자식들아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승질 난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까지 당신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은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이 안 믿 처리가 그래. 에이 죽어라 나가 죽어라. 에이 택함 못 받은 사람이네. 에이 택함도 못 받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거 이게 복음 전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리고 복음에는요 용서와 관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거죠. 나타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예수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도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움은 뭐예요? 미움. 사랑의 반대말 미움. 덮어주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게 미운 거예요. 밉잖아요? 다 들춰내고 싶어. 부부지간에도 처음에는 좀 덮어요. 처음 사랑할 때는. 근데 같이 살고 부대끼고 보면 이제 다 들춰버려 다. 나중에 막 젊었을 때 성형한 것까지 들춰내갖고 어떻게 사진을 들춰내갖고 막 속았다고 나 결혼 속았다고 얼굴이 다 들춰내버려. 막 과거까지 다 들춰내갖고 아주 막 이게 미워서 그래. 미워서.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근데 그걸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죄 짓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안 부끄러웠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겼어. 막 부끄러워. 여러분 죄를 지면요 숨고 싶고 부끄러운 거예요. 걸릴까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로 막 가렸어. 그게 딱하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딱 죽여갖고 그 피 묻은 덕지덕지 피 묻은 가죽 옷을 딱 입혀준 거예요. 그 가죽 옷을 평생 입고 살았답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인들이. 가죽 옷을 왜 입혀주셨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준 거예요. 그 가죽 옷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죄, 수치, 부끄러움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가려주신 거예요. 사랑은요 덮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만 모른 척 해주신 거예요. 이걸 간과해 주신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예요. 들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어떤 혐의가 있거나 죄가 있을 때 덮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다 들추려고 이제. 근데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 성격이 이것도 청소를 이렇게 해놨다고 막 그러면서 막 다 이렇게 만져보고 먼지가 막 그러면서 막 그건 성격이라서 어쩔 수는 없는데 들추지 마세요. 먼지 좀 마시면 되지 뭐 어때요? 좀. 용서가 뭐 같아요? 용서? 덮어주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용서가.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게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셨어.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 우리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덮어주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무슨 행동을 하실까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오래 참으세요.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죄만 덮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준다?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이게. 여러분, 누군가 용서해 본 적 있어요? 많죠. 근데 부부지간에도 용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용서는 요번만 봐줄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다음에 조심해 이거거든요. 다음에 하면 가중처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번만 용서하고 다음엔 조심해 이게 아니고 계속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계속 참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계속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에도 죄를 많이 졌음에도 우리가 이 정도로 그나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덮어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른 채 하고 덮어줬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렇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너무 화내지 마세요. 가서 막 너무 막 아니 물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안 믿으니까 자꾸만 화가 나서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오래 참아 주세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이게 용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용서를 해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막 짓습니다. 일부러 막 져요, 죄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 어디서 또 들었는지 성경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며. 나 앞으로 계속 죄 지을 거니까 계속 덮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얄밉죠. 얄밉습니다. 불신자 중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오히려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다며. 덮어. 다 나 앞으로도 잘못할 거야. 계속 죄 지을 거야. 사랑이니까 덮어줘야지. 안 덮으면 사랑이 아니라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괜찮은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겠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막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막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못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크게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방치해. 그냥 짓든 말든 그래. 이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단에 빠지려고 그래. 막 그래. 이단에 빠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지라도 해야 돼요, 계속. 근데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적용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든 뭐하든 그냥 덮어주세요. 아니에요. 이건 덮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아니, 내 아이가 나쁜 짓에 나쁜 길에 빠져들려고 그래. 막 나쁜 아이들이랑 어울리려고 그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해야죠. 이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무조건 다 받아주고 용인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맞습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죄 지으려고 할 때 그 못하게 하는 게 덮어주는 거라고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지? 무조건 막 방치하고 이게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던데 다 덮으라고? 다 덮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덮는다고 모든 걸 다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이단에 빠진 자, 다른 복음에 빠진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들을 그 이단에 못 빠지게 만들면,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려 하는 사람을 못 빠지게 한 게 허다한 죄를 덮어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다 봐주는 거, 용인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라는 말이 반복이 돼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다 듣고라고 돼 있어요. 이 귀로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것, 복음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모두 다 씻겨졌다는 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죄인이 복음을 들으면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죄악 속에 살지만 우리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죄를 용서받은 사람.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이사야 35장 8절에서 9절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거기 대로가 있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있대. 근데 그 길을 쭉 가보니까 거기에는 누구는 못 간대요?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깨끗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더러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대로를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구속,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받은 사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 대로, 천국 가는 대로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35장 8절.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인 누구예요? 우매한 행인, 어리석은 행인. 누구를 말할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구원인 줄 아는 사람, 신비한 환상을 경험하고 직통 계시를 받고 이게 구원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단 교주가 전하는 그 말씀, 가짜 복음을 진짜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무슨 행인이에요? 우매한 행인,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매한 행위는 못 갑니다. 깨끗이 못한 자도 못 갑니다. 오직 죄사함 받은 사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대로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해서 죄사함 받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적이 있어야 죄산 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죄사함 받은 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 무슨 날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날. 너희가 죄사함 받은 날, 구원받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신앙이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너희 신앙이 자랐던 것처럼 우리 주변, 바울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뭐 때문에 변할까요? 뭐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의인이라고 확신을 갖게 됐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복음을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이 쑥쑥쑥 자란 거예요. 삶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처럼 내 주변에 여전히 그렇게 복음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많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들었다면.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계속 안 들으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그 사람을 어린아이 신앙, 육신에 거한 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받은 성도,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요, 나한테 있었던 모든 일이, 내 주변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다 짜증나는 거예요. 불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불평이고. 복음을 들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야, 이 가정 주시고 우리 자녀 주시고 남편 주시고 감사하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고 아직 믿지 않는 아내지만 앞으로 믿을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복음을 들었다면. 근데 복음을 안 듣잖아요. 다 불만이에요. 다 불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 믿어지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셨구나, 다 좋게 보입니다. 해석이 잘 돼요. 근데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해석이, 이상한 해석이 나오겠죠.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성장할까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 받은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요, 복음을 얼마나 내가 깊이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은혜를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 내가 신앙이 빡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알아요. 목사들은 알아요. 누가 신앙이 쑥쑥 자라는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으니까 재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안 하면 혼나니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려면 뭘 많이 들어야 돼요?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저 대상을 내가 아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면 맨날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이 돼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죠.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복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에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 구원받았어. 그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나도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먼저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잖아요? 교회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으면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쉬워져요. 그 사람이 온순한 양처럼 바뀌어요. 아, 그 교회 어디냐? 나 집사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안 됐는데 계속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죠.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로 오시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데려오는 것보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바울은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을,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고백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사람이죠. 이게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시면 복음의 일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 그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거기에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 깊어지십니까? 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택하심을 역사로 나타나고 또 복음으로 부르는 역사로 나타난다고. 목사님, 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난 진짜 택하심 받은 게 확실하고 나는 복음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죄산 받은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의 역사가 정말 제대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심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